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자기의 자존감을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 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죠. 삿대질하면서,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확 드러내죠.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고통을 가장 크게 당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주셨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사람들의 모든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돌아오는 이번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뺨을 맞으시고요, 수염을 막 이렇게 뽑고요, 주먹으로 치고요, 뭐 갖가지 막 모욕을 당하신 그 일들이 2000년 전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발가벗겨지셔서 그 가난의 부끄러움을 뒤집으시고 그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점검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헛된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늘나라에 계셔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영원무궁토록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모진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멸시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만 할 그 가난의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난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당하셔야만 했던 그 모든 고난들은 내가 당해야만 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인 질병과 가난과 저주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나가기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로우신 이로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미리 알게 하시잖아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언의 영으로 임하셔서 알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귀한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도요 채찍질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모진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바라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들입니다. 통곡 자체가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런데 심한 통곡,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는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럽니다. 실제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간이 저려옵니다. 예수님이 간구를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마침 핑계 대고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이 헬라 지역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라고 초청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의 핑계를 대고 사실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시려고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배웁기를 초청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새싹이 올라오고 수많은 결실들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수많은 생명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겠다고, 나는 그 길을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진 그 채찍질이 얼마나 험악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긴 갈 건데 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면서 아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1시간 내내 그걸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앞서서 또 하나의 큰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거든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누군 줄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너무 신뢰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돈깨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갑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문서나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또 아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제발 그러지 마라 하고 미리 경고를 하는데,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충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노예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배신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증스럽게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시죠? 진짜 사랑한 사람, 진짜 믿고 신뢰한 사람한테 그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아시죠?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은 한 번도 배신을 안 당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립니다. 아픕니다. 면도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요. 저는 몇 번 그런 아픔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얼마나 그게 고민이 되었냐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1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그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 옆에서 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누군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예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길을 가기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기 원하시는데 인자로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잔을 여기서 옮기시던가 아니면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의 지친 힘을 북돋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소리치면 이 모세혈관이 다 터진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우리 하림이가 조금 왔을 때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치과에 데려갔어요. 얘가 그 자질에 되게 놀라면서 왕 하고 우는데요, 그 순간에 얼굴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게 이거로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부러지져 버리면요 이게 진짜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요. 땀이 나올 때요 땀과 함께 이게 배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과 고통,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12형 더 되는 천사, 12군단, 그러니까 6,000명 더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막 동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하늘나라 가실 수 있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죠? 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와 같은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 고난은 가야바 뜰에서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죄수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막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워, 돈을 주고 샀어요.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워 가지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막 추궁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도둑질 안 했는데 내가 마치 훔쳐간 것처럼 막 도둑으로 내몰리는 경험이 있으셨던가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라고 막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막 의심의 눈으로 보고 막 휘몰아칠 때 있으셨나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괜히 속상하거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막 그때 뒤집어지거든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가슴 막 두드리면서 내가 안 그랬다니까 막 그러거든요. 아니라니까. 너무 억울하면요 약을 먹고 죽습니다. 억울하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묵묵히 그 고난을 감내하십니다. 거기에서요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도 못하던 그 하석들한테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뺨을 맞는 거예요. 주먹으로 막 침을 당하는 거예요. 막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죄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죄 져서 그렇다 치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음 당해보셨나요?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뺨 맞아보셨나요? 이게 모독입니다. 모독. 육체적인 아픔 그것도 아픔이지만 이 심리적인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거기다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미리 경고했어요. 네가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지 못하려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기도 안 하다가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닭이 울어요. 꺾이야 꺾이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가 막 대성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러면서도 나 예수님 안다라고 얘기 못해요. 같이 맞아 죽을까 봐. 여러분 그 모습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이 돼서 총독 빌라도의 뜰로 끌려갑니다. 총독 빌라도의 뜰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총독이 재판관 아닙니까? 법관 아닙니까? 법관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판결해 줘야 되죠? 법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분별해 줘야 되잖아요. 죄인을 죄인이라 하고 의인을 의인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법관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할 때 재판을 요청하는 게 왜 그러죠? 나 억울하니까 객관적으로 이걸 좀 판별해 달라. 그래서 재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관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으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그 대제사장들이요,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한다니까. 그랬더니 없애버려 그러는 거예요.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뒤로 움찔합니다. 그러면서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죽은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때에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어 가신 거죠. 사실 원문도, 사도행전의 원문도
본디오 빌라도 때에요. 번역하면서 그걸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그냥 그대로 쓰여지는데, 라틴어 원어도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막 죽여버려, 없애버려, 못 박아 막 이래버리니까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 그래버리니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도요, 대책이 않으니까 목소리에 눌려가지고 손에다 물을 씻나, 물에다 손을 씻나, 예? 물에다가 손을 씻어가지고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니, 법관만큼은 공평하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법관마저도요 그 목소리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사형틀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채찍인지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통해서 보셨죠?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어떤 거라는 걸. 다섯 갈래로 갈라진 가죽 끝에요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납덩어리, 날카로운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쳐버리면요, 그 끝에 이 쇠 갈고리가요, 납덩어리가요, 사람 뼈까지 살속을 푹 쑤시고 들어갑니다. 그걸 땡겨버리면 살점이 뚝 떨어져 나고 힘줄이 툭 끊어집니다. 혈관이 터지면서요 피가요 푹 솟구칩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성경은 그 등이 밭 갈아진 고랑처럼 됐다, 이렇게. 고랑을 이면 이렇게 쉽게 푹 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등이 그 채찍으로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신 그 채찍질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채찍질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그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시고 질병의 고통을 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질병을 허용치 마세요.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대적하십시오. 허용치 마세요.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하세요? 웬만한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을 과시하고 열정을 과시하고 막 그 사역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골거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대. 다 막 힘있게 능력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 그러대. 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는 골골거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막 젊은 사람 못지않은 건강을 과시하고 열정을 과시하고 막 전도하고 사역하고, 아, 그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모습이네. 거기다가 영어 교실에도 권사님들이 다 들어앉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영어도 배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리더니까. 전 지구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전 지구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그 반에도 들어와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요, 인정하고 예수님 채찍의 고난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해서 나는 아플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어요.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에 달려갑니다. 그 믿음으로 쓸 때에 진짜 예수님의 그 채찍의 고난으로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연약함이 떠나갑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골고다 십자가로 끌려가시면서 그 십자가 횡목을 어깨에다 지고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도저히 그 감당할 체력이 안 됩니다. 근데 매를 치면서 억지로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때에 도저히 안 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옆에다 세워서 같이 십자가를 부추기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손과 발목에 20cm가 되는 못을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목과 발목에 20cm 되는 쇠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몸의 근육이 딱 당겨집니다. 이 폐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심장박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일어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몸에요? 경련이 일어납니다. 경련. 그 경련이 일어나면서요, 그 경련의 틈으로 잠깐 폐가 움직이면서요, 산소 공급이 조금 되고 죽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힘줄이 투둑 끊어지면서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주 잔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형들이 십자가예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들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다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알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알면 우리가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의 삶의 모토는요, GOK요. GOK. God only knows.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가 영어를 잘하신 분이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으시더라고요. 왜?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지막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사실은 그 고통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요, 하나님 나를 이 지옥에 버리지 마세요. 나를 이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 말고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지옥에서 외쳐야만 할 그 저주의 고통,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습니다. 지옥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거 알고 믿고요,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부욕의 됨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2000년 전 이번 주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주간이, 그래서 이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거룩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흥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이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찬양을 쓰셨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헛된 대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안으로 하고 계속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안다고 하면서 가난의 저주를 인정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오라 그러면서요, 믿노라 하면서도요, 질병과 연약함을 허용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오라 하면서도요, 악한 사탄의 압제를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건요, 예수님의 고난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요, 모든 가난의 멍에를 꺾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요, 질병과 연약함의 멍에를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대가 위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악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가난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질병과 저주, 압박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지옥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룩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건강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성금요일에는요, 심야 때 성찬식 합니다.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도 꼭 나오셔서 이런 때는 꼭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고난이 나에게 가져준 하나님의 은총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성을 돌릴 때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를 고백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